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나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거기에 확신을 얻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가져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면 되는가?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요,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방향성이 정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서두르지 말고 그 길을 꾸준히 변함없이 가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열매 맺고 도착할 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의 모습이 우리는 어떤가, 이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이 짧은 두 절 속에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달라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의 모습, 그러면서 이제는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모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자 되어졌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모습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긍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나는 이제는 달라졌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영적으로 말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면 다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다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요. 괜히 또 기분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 영이 나에게 있었는데 하나님 영이 쑥 떠나가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기로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예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죽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신체, 이 몸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의 육체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된 본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고, 환경이 원하는 대로 가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의 삶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뭐가 없어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전혀 구제불능.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믿기라도 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로가 99% 하나님의 은혜고 1%의 나의 노력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셔서 속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로운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첫째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선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여러분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택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근데 택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항상 너는 열매 맺으며 살아가라.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네가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내게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된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가위가 다가와서 자르는데 어디를 자르느냐? 나에게 불필요한 요소들을 잘라 주신다는 거예요. 전지, 배나무 이발하는 것처럼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주변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잘라준대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의 삶에 여러분 열매 맺으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못 다가갑니다. 제사장들도 못 나가요. 그러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직접 섬기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사함을 얻었고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인간의 손을 잡고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그것을 둘을 품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둘을 화해되게 만든 자가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힘입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뭐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 받기 원하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출애굽한 후에 여기서 나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해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에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가장 큰 직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체. 하나님의 대표예요. 내 모습이요. 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문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꾸 교회가, 자꾸 성도들이 세상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된 자는요, 세상을 선도해 가야 돼요. 여러분, 이끌어 가야 돼요. 이끌어가야 돼요.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차별화가 돼야죠. 차별화. 거룩한 백성으로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나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내가 대표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려면 나를 봐라. 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 거라는 거죠. 내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면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야훼 하나님이 첫째로 우리를 지으시니,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야훼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로, 네 번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겨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9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는 것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됐잖아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별로 아멘이 좀 시원찮아 지금. 또 전도 얘기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된 자들이 해야 할 일. 목사님, 이 무거운 몸, 내 자신 끌고 오기도 어려워요. 지금 누구를 끌고 와요? 누구를?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아주 코로나 핑계대고 엎어진 개 쉬었다 간다고 아주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신앙이 일어나야 되고 인격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여러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구원의 능력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담당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여러분 가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형제가 구원받고 내 친척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고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 가족 구원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어땠는가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로 구원받도록,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또한 무엇인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역사를 뭐 하라는 거예요?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게 응답 안 주시고요, 내게 기도 응답 안 하시고, 내게 성령의 능력도 안 주시고, 내게 복도 안 주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며 살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 전하며 살면 여러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언변도 허락해 주시고, 복음 전하며 살면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복음 전하며 살면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고 일꾼에게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하면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